포럼 진행 총무를 맡은 이호성입니다. 2부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신국원 교수님께서 생명 돌봄, 회복된 문화, 예술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국원 교수님께서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 석사를,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문학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 니고데모의 안경,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 교수, 3.1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읽어주실 줄 몰랐는데 좀 송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저에게 부탁하신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주제를 소개를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 뱅크시의 뜬금없는 그림 같지만 저희 오늘 주제를 생각하기에 참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수구에 양철판을 하나 대서 보트를 상징하고 그 뒤에 스텐실 작업을 한 건데요. 그림도 인상적이지만 보트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과 그 뒤에 우리는 다 한 배를 탔다라는 그의 재치 넘치는 구호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건 끌어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수채꾼형에다 저런 예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예술가의 능력이야말로 어떤 면에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선지자적 상상력에 좋은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하는 장난입니다. 목차라고요? 아무도 느낌이 없으시면 바로 목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마지막 주제는 우리 이 아트 포럼이 계속 이어지는 그 주제의 연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문화 돌봄, 창조 돌봄, 생명 돌봄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공공선의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그냥 연구 주제를 조금 던지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주제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생명 돌봄과 문화 돌봄은 사실 같은 차원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문화는 우리의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2장에 가면 가꾸고 돌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신학에서도 많은 깨우침을 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구적 세계관에 의하면 문화는 항상 자연을 정복하고 그것을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 그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신학적인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몰트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많은 신학의 장을 열어왔지만 특별히 최근에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셰풍이라는 말은 크리에이션이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신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책을 통해서 생태신학이라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좀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걸 뭐 요약을 하면 제가 좀 빨리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슬라이드가 좀 많고요. 또 기본 내용은 책에 다 써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실 수 있고, 오늘 이 슬라이드는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미 회장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궁금하시면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빨리 가는 거 조금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창조를 생각할 때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걸 되게 강조를 해왔는데, 몰트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얼마나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요한 서신의 주제를, 사랑이려면 혼자 사랑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셔서 이 세 분이 마치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신 그 사랑이 넘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부어지신 그 결과가 창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새로운 신학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생물, 무생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신 결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정이 있다면 인간의 창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끝에 인간을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되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관리하도록, 맡아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신 의도적인 피조물이어서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창조 돌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생소하실 그 헬라어를 제가 일부러 쓴 이유는, 저게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뭐 섭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직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 말인데, 앞에 이 오이코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쓰는 용어 중에는 이카나미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당신의 집을 만드시고 가꾸어 가시는 그런 역사로 생각하면, 섭리 자체가 창조로부터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지만 회복해서 온전히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전 과정 속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앞서가시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 죄인이지만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은총으로 다시 회복시키셔 이 창조의 돌봄으로 쓰시는, 그게 성경의 전체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창조신학을 또는 이 생태신학을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그 면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청지기로 두셔서 처음 주신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림이라는 것이 좀 강조돼서 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카바시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라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좀 강한 의미를 좀 갖습니다. 제가 좀 잘못 봤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조금은 여성적인 명사를 쓰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 앞에 정복하고 다스림이
히브리어 안에서 굉장히 남성적으로 주로 쓰이고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게 하셨다는 그 단어인 이 아바드나 사마르라는 단어는 여성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조금 굉장히 인상 깊게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서구가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계몽주의 이후에 이 세상은 자원으로 보든지 아니면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마땅히 모든 것이 정복돼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생태 환경의 위기, 특별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좀 이 세상도 우리의 지킴과 돌봄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생명 돌봄과 새로워질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얘기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를 저희들에게 준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이 글이 쓰여진 거는요, 제가 잘 보이질 않는데, 1963년에 아마 대표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린 화이트라는 사람의 이 생태 위기, 우리의 생태 위기의 역사적인 뿌리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각주도 없고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학술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생태 위기 환경을 얘기할 때 누구나 거론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인간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에코 중심적인 그런 생태 환경적인 세계관이라면 인간이 그 모든 생태 환경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지배하고 더 재밌는 것은 제일 위에 사람 하나 있고 그 밑에도 또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아무도 재미없으세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밑에는 곤충에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에고센트릭한, 자아 중심적인 세계관인데 이 두 세계관을 비교를 하면서 그 뿌리는 바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거론했던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창조 설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목전에서 보는 생태 환경 위기의 역사적인 뿌리다라는 비판인 거죠. 사실 이 린 화이트의 논문 이후에 기독교는 이것이 꼭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변명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생명신학이 여러 각도에서 그 린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대답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자크 엘루블이라는 사람이 라 테크닉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특별히 이 기독교 세계관에는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림보다 더 주목할 것이 이 사람 표현은 이제 논 파워라고 하는데 이 논 파워는 비폭력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자제하고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런 윤리가 기독교 윤리의 본질이라는 간접적인 이 어떤 면에 이 린 화이트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1970년대에는 심지어는 모든 문화적인 감성이 떨어지는 좀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요. 이 스위스의 라브리라는 것을 통해서 유럽의 새로운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그 한 신학자인데 굉장히 복음주의자 중에는 드물게
환경 오염과 인간의 죽음에 대한 굉장히 긴 논문이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에 이 나온 책 가운데 이 환경 오염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 부록에 린 화이트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린 화이트의 책 그 논문을 번역어로 읽으려면 이 책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프란시스 셰퍼는 이 글을 쓸 때에 염두에 뒀던 것이 린 화이트의 그 잘못된 이 기독교 이해, 그걸 바로잡고 싶었던 거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이 성서학자지만 동시에 환경 위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이 리처드 버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가깝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아마 올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면 잘 아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시작을 창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지으셔서 그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서도 보라. 정말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아름다움으로 시작한 것이고, 그 이후에 역사는 이 태초의 아름다운 이 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성으로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 보여줄 때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이델베르그인데요. 제가 있어봤던 도시 중에 제일 이 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미지로 올려놓은 거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를 신천지라고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성으로 창조에서부터 완성까지 가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섭리 또는 거룩한 이코노미라 그렇게 부르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이 사실 타락 이후에 이렇게 망가져 타락의 우주적인 영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타락의 이 생태 파괴적인 영향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몇 년 전에 타임지가 동남아의 이 예술가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유명한 퍼포먼스입니다. 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성냥개피로 세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다 태우는 그런 퍼포먼스였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돼서 잿더미가 되는 이야기를 타임지가 특집으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세상이고 이렇게 잿더미로 변할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이야기라면,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 예술가들, 예술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생각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그 시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인상이 깊었던 책입니다. 이분은 선교학자인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회복된 창조다라는 책이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 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던 책은 여기 갖고 왔는데 혹시 이제 구경하실 분은 나중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제목은 이제 구원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마치 이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는 그런 뭐 휴거 또는 또 먼 어떤 뭐 우리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이분은 굉장히 복음주의자인데도 정말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의 또다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하셨던 용어인데요. 예언자적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생태 위기와 생명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이 책 첫째 줄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사실은 이 책 딱 봐서 이 첫 페이지 보면 그냥 거기에 꽂혔습니다. 지구가 병들었은 이렇게 힘들어 가는데 그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가능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구가 병들어 정말 생명이 꺼져가는 세상 속에 교회는 홀로 건강할 수가 있을까? 그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이 치유된 창조라면 답은 아니다. 세상이 병들면 교회도 감염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면역이 없고 멸균 상태가 아니다. 근데 이 책이요. 코로나 한 5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질병에 접촉되지 않은 무균 풍선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비록 감염이 되기는 해도 만일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총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온다면 교회는 여전히 치유의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냥 썼는데 sign agent. 저는 이 두 단어가 참 저희에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교회는 결국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된 세상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술가들은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 상상의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감염되고 죽음 가운데 시달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여전히 치유의 사인도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들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사인과 에이전트라는 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든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치유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같이 소망하자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과 생각이 생태학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과 이 생태 위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특별히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우리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창조 돌봄이 복음 전도에 또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잘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지 창조 돌봄, 생명 돌봄과는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신실한 기독교 증언의 필수적인 것을 잘 안 믿는다. 사실 제가 보기에 지난 2, 3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둘을 제대로 안 한 것에 굉장히 큰 이제 손해와 후과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의 자성이 있습니다. 결국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아주 잘 가르쳐 준 부분 중에 하나는 19세기 이후에
특별히 신학도 심리학의 영향을 받다가 사회학의 영향을 받다가 인류학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신학의 변천을 가져왔는데, 특별히 그렇다면 이제는 생태학을 조금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과 목회는 아직도 심리학에서 맴돌고 있다. 제가 전공이 문화철학이라 이 말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아직까지도 특별히 진보 신학을 하는 분들도 사회학이나 인류학을 그렇게 신앙 또는 신학을 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데, 생태학까지 가려면 굉장히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몰트만이나 또 프란시스 쉐이퍼나, 이게 굉장히 진보신학, 보수신학, 복음주의 상관없이 다 이것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들이 좀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마 좋은 힌트 중에 하나가, 제가 25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예. 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은 줄곧 일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2023년 9월 1일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하시는 이 일에 화가면 화가, 음악가면 음악가, 그리고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미션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이 생태 환경까지 미쳐야 확장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선교 그러면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데,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가 점점 건강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로 가는 그 일의 핵심이 결국엔 구원은 회복된 창조라는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이고, 생태학과 선교학이 교회론에서 같이 만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주신 새 창조의 사역자로서 교회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치유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 자체 시작할 때, 파이프 올겐 연주를 시작할 때 제가 앉아서요,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한 교회에 앉아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 아트 포럼을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해왔는데, 좀 죄송하지만 오늘이 제일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내년엔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모임을 이렇게 보면 학회도 가면 굉장히 좀 품격이 떨어져요. 근데 오늘 이 포럼은 정말 예술가들답게, 그리고 우리 사회자 두 선생님, 회장 선생님들이나 제가 좀 부끄럽게 넥타이를 다음부터 메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치유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진지하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해놓은 얘기를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게 이건데요. 보통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대개 심판, 이렇게 되게 끝나요. 그런데 심판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정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리고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살았으니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니까, 이 심판은 꼭 부정적인 의미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하시는 동안 당신도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만드신 것을 돌보고 유지하고 섭리하고 치유하시고 그 중에 핵심이 결국엔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많이들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리적인 통치는 사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가 예술가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큰 틀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사회의 창조의 치유에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창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 삶이 결국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을 총체적인 사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총체적인 사역은 창조와 구속의 드라마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면 그것의 다른 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회복하셔서 온전히 당신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두 면이 다 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복된 창조라고도 부르는 것이 필요해서 이거를 이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킹덤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들이 복음 전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완성되어 갈 것을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분은 신학의 구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아예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 컨버전만 뭐라 그럴까요? 회심만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자 훈련과 공의 사역과 그리고 문화 사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렇게 할 때 보통 우리들이 1차원적인 영성, 세상 중심적인 영성도 1차원적이고 영혼 중심적인 영성도 1차원적이라면 그것을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의식을 갖는 것을 같이 짠매는 것을 2차원적인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로잔 같은 데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내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요. 사실 로잔 대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화 사명과 영혼 구원 사역 둘이 긴장을 빚으면 그래도 영혼 구원을 앞세워야 된다는 사실은 좀 퇴행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들이 진짜로 나서야 할 것은 결국엔 총체적인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4차원적인 영성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생명 돌봄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또는 여러분들이 더 주제를 생각해 보실 이 문화돌구문과 공공선의 추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책 소개를 좀 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게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제가 우리 아트미션의 핵심 멤버들은 이 모임을 여러 번 통해서 이 책은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컬처 케어라고요. 마코토 후지무라라는 지금은 이제 미국 개혁 신학교 중에 하나인 훌러 신학교에서 예배학과 예술을 가리키는 분이신데 본인이 화가시고요. 니혼가 예술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예술과 더불어서 신학적인 작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신학 작업을 창작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내용을 공동의 번영을 위한 아름다움의 비전을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작품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는 것을 작업한 것인데 이번에 이제 작품 중에 특징이 보면 그 백금이나 금 같은 것들을 씁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이미지들을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것으로 표현해 보려는 그런 거고 바탕에 이 흰색들은 진주를 갈아서 이 작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 돌봄은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문화의 생태계 안에 활기를 되살리는 씨앗으로 회복시켜서 사랑과 창조성이 번영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일이야말로 우리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아마 제일 대표적인 작품인 이 의의 나무 또는 흰색 나무라는 작업인데 이쪽에 뭐 보시듯이 금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 그림이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드릴 거니까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그때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그 책 제일 앞에 자기가 굉장히 학생 때 어려웠고 힘들 때인데 이번 주일에 음식을 샀더니 달랑달랑 하는데 아내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꽃을 한 다발 사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꽃을 왜 사갖고 들어오냐. 이렇게 짜증을 냈더니 그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먹이는 것이 필요해. 그날 저녁에 자기가 엄청 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 상담 심리를 하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이. 많은 도전이 있는 책이고요. 끝부분에는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고기의 예인데 벌과 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을 피게 하는 그런 작업이 예술가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요. 넘어가면 결국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메기고 하나는 연어인데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이 아까 우리 저희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술가들이 이 강바닥을 뒤지면서 물을 탁하게 하는 일들을 오히려 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이 뉴욕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아예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오늘날 예술가에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사람은 퇴출 대상이 되는 오히려 예술이 아니라 추술, 미술이 아니라 추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마치 강의 그 오염물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일인 양 생각하는 매기와 같은 그러면서 포식자 노릇을 하는
그런 예술가 속에 우리 크리스찬 예술가만큼은 연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연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급수 지표종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용기를 우리는 신앙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듣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섬김의 자세로 가려면 저는 뭐 이때까지 얘기했던 슈나이더나 또 마코토 후지무라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조금은 특별히 2021년, 22년 이렇게 거쳐오면서 한국교회가 조금은 좀 이 문화 사역에 대해서 좀 세상을 돌보고 기독교인이 세상을 품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 쪽으로 문화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거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광장에 나가서 용감하게 떠드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좀 결핍으로 느껴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이 문화 전쟁에 익숙한 그런 그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 전쟁의 이야기들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뭐 저는 내년에도 뭐 그 후에도 우리 아트 미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좀 공부를 많이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전쟁이 아니라 문화 비평자 또는 문화 창조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문화 창조자가 되시되 아까 얘기처럼 꿀벌과 같고 그리고 연어와 같은 그런 문화 창조자가 되시고 저와 우리 뭐 나영환 교수님이나 서상록 교수님이나 우리 선하영 교수님이나 이렇게 뒤에서 돕는 학자들은 문화의 품격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오늘 사실 작심하고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프린스턴의 교수였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벽돌과 같아서 정말 손톱도 안 들어가는 딱딱한 그래서 개밥에 도토리같이 굴러다니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스펀지와 같이 해서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빨아들이네. 이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과 스펀지 둘 다 안 되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끝에 했어요. 지적 세련됨을 갖춘. 그래서 예술가는 정말 사회에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을 정말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투영하는. 예술은 프로젝션이잖아요.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이해하는 세상을 나누기 위해서 펼쳐줘, 보여주고 그것도 앞서가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지적 세련됨이 좀 필요하다. 고함이나 지르고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내용은 이게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적어도 박식한 정말 예술가면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지적인 세련됨이라는 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 태도를 치고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화가들 사이에서는 존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됨이 필요하다. 이게 사회학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 문화 변혁이라는 거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 한번 이렇게 좀 봐주십시다 싶어요. 뭐가 좀 익숙한데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아래 위가 바뀌었죠? 누가 그린 것 같으세요? 이 그림? 뻔하죠. 이 위에 호주 사람 아니면 뉴질랜드 사람이 그렸을 거예요. 제 친구들 뉴질랜드 제일 싫어하는 얘기 있어요. 저 다운언더, 저 아래 것들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작심하고 이제 지도를 바꾸면서 자기들 가운데 둔 거거든요. 저런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아까 그 벽돌 반문화주의고요. 문화혁명론 역시 사실 이게 굉장히 맹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아주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쿨투르 캄프라는 문화전쟁이라는 이념 갈등인데요. 사실 미국 교회로부터 출발한 이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와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로 지금 치닫는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아까 앞에 있는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는 문화전쟁론으로 제일 잘 알려진 분인데 저 앞에 있는 저 책은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390페이지까지 문화 갈등에 대한 얘기를 쭉 서술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안 읽었거나 앞부분만 봤거나 그냥 얘기만 들었던 사람은 이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람이 문화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해요. 근데 저 책 맨 마지막 10페이지에 끝에 뭐라고 썼냐? 이런 거는 크리스천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에 뭐라고 썼냐면 Before the shooting begins. 총질이 시작하기 전에라는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 애절한 걱정이 담긴 책을 썼어요. 이게 다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귀담아 안 들으니까 작년에는 의사당에서 총질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결국엔 잘못하면 독일의 19세기의 가톨릭 교회와 이 비스마르크가 대립했던 그런 역사들이 어떤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가기 쉬운데 감사한 거는 이 책은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이제 결론 삼아서 제가 얘기를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의 책 제목에다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세상 그냥 지도만 뒤집으면 엎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책에 정말 공들여서 쓴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인데요. 가운데 줄에 Faithful Presence Within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세상 속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있어야 한다. Faithful Presence.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있으면서 신실한 증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꿔오고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3%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첫째, 유대인. 둘째, 소위 소수자예요. 성소수자가 되었든지. 미국 실제로 역사는 과거 100년 전에 80% 크리스찬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특별히 모든 사회적인 제도에서 크리스찬들은 계속 밀려가는 반면에 그 사회에서 약진하는 3%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소수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각성시키는 일이에요. 예, 제가 코로나 이후에 초대교회 문헌들을 자꾸만 지금 읽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크리스천 3% 미만이었습니다. 140년 전에 또는 130년 전에 120년 전에 크리스천 대한민국에서 3%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복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 왔다면 과연 우리들이 이 2023년 9월에 무슨 꿈을 꿔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야 또 하니까 나중에 또 토론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 감독.